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부터 5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기적 7개가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 사건과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기적은 요한복음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3절의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은 창조주로서 빛으로서 또 생명으로서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서 이 세상에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또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타락으로 인하여 부패한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또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요한복음의 중심이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4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어 회의를 합니다. 그들의 걱정은 이 소문이 퍼지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또 소동이 생기면 이 일을 빌미로 로마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누렸던 것들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열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그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시고 자신을 희생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신분이며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내변색을 가지신 한 중년의 아저씨가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으며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장애로 인해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고 손가락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말도 어눌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대 라고 하면서 환한 얼굴로 감탄하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촬영하는 사람도 여기에서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걸작품이라는 뜻이야 라고 말하니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걸작품이야, 와 걸작품이야 라고 하면서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처럼 그런 해처럼 빛난 얼굴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과 땅의 권세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도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분주한 일상 때문에 여러분 모든 만물 가운데 깃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불만과 불평 또 원망과 한숨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그 어둠 속에 갇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빛 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들을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슬퍼하는 그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병이 11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병이 들고 어려움으로 인해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부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들의 영광, 즉 자신이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공감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서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기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오히려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역설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죽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영생을 소유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서라는 말입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에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서 믿는 자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에 죽음이 힘을 잃어버리며 영생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부터 그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부활이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임을 확신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그 사탄의 거짓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다면 그럼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며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사로도 병이 들었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도 사는 게 아주 힘들 수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병이 낫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힘들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계획과 그 죽음조차도 주님의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